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은 어른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를 썼는데, 요즘에도 사회사, 세계사나 사회 시간에 세계 성인 배워요? 네. 우리 요즘에 학생들 배웁니까? 배워요. 세계 4대 성인 있죠? 4대 성인 배워요? 3대 성인 배워요? 우리 때는 4대 성인을 배웠어요. 4대 성인. 태어난 연도대로 하면 공자, 그 다음에 석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들보다 좀 특별하게 살았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니세요. 또 하나, 우리 개신교는, 이 기독교라는 말이 참 애매한 게, 예전에는 기독교라는 말을 써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라는 말에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들어가는데, 기독교 그러면은 천주교하고 싸잡아서 천주교가 아주 이상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제사도 다 허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는 단어,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 따라합시다. 개신교는 종교 중에 종교가 하나가 아니다. 개신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휩쓸리는 종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 신들 중에 신이 아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유해신이라고 했어요. 유해신. 그 다른 신들은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신, 성인 여기에 휩쓸려서 그냥 우리도 많은 종교 중에 그냥 기독교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생명이시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반 종교들하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자부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자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 아는 사람 학생들 혹시 한번 대답해봐. 인이 있잖아. 인. 어질인. 그러니까 공자가 주장한 사상은 한 가지.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이게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어질게 살자. 나쁜 일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자. 그거 주장하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나도 배우겠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좀 많이 모인 거죠. 그리고 공자는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려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발전해서 종교가 됐고 또 그것이 더 발전해서 사람들이 이 공자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인의예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면 죽은 조상도 좀 잘 섬기자 해서 제사가 생겨난 거지.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공자는 이 땅에서 도를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냥 죽었는데 후대 제자들이 제사를 만들었어. 제사. 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문화를 받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엇도 모르고 그냥 죽은 귀신 있지도 않지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거를 꼭 가르치세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못 가르쳤어요.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한 적은 있는데 강하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나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3년만 추모하고 그냥 끝내세요. 곽선희 목사님. 근데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배웠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독특하고 특출하고 우수한 거예요. 공짜가 제사 지내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후대 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거를 그게 무슨 철칙인 것 마냥 그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마냥 그러고 지금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석가. 석가가 주장한 거 뭐예요? 석가가 주장한 거는 열반이에요, 열반. 나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이렇게 승화시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고행을 시작해요, 고행. 몸도 막 이렇게 해보고, 어려운 일도 해보고, 그러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 아, 이게 육체를 괴롭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게 뭐예요? 과부자 들고 앉아서 명상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나무 아래서? 보리수. 저기 보리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익으면 많이들 따잡수세요. 보리수와 나무 아래서 과부자 들고 앉아서 명상을 한 거예요. 명상. 명상을 쭉 하는데 8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정도. 그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착하게 살자, 좋게 살자, 이쁘게 살자 이런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거기에 하나 특별한 게 뭐냐?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 사람은 죽으면 그 업보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의 업보에 따라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미생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난다. 그런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8가지 정도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8가지 다 지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열반을 해야 되는데 중들도 열반하는 사람 거의 없어. 오늘 식당 하는 분이 이거는 뭐 이렇게 중을 비토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식당 하는 사람이 스님이 중이 2명이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은 뭐를 하시랍니까? 그랬더니 냉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식당 종업원이 그럼 고기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냉면 하면은 고기 소고기 한 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깔아 임마. 그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거 실화예요, 실화. 산을 이제 여러 산을 많이 아니 전국에 웬만한 산 다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 혼자 다녀, 혼자. 거의 혼자. 저도 처음에 조금 쫓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접었는데 혼자 다녀, 그렇게. 월요일 날은 꼭 산에 가.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는 그 배낭에다가 이만한 돌을 하나 얹어. 그리고 산행을 해.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면서 그냥 가다가 내려놓고 그 돌멩이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굴뚝 같지만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지고 다닌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산을 쭉 타고서 내려오는데 저녁 때 어둑어둑할 때인데 그 산속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무슨 연기가 폴폴 나서 가봤더니 고기 고쳐 먹고 앉았더래요. 중들이. 이거는 진짜 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 거. 그러니 무슨 열반을 하냐고. 열반을. 이 열반이라는 것은 석가가
자기의 고뇌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할까 하다가 바보자 들고 앉아서 명상하고 그대로 죽은 모습, 그게 끝이야. 끝.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대승불교니 소승불교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절에 가보세요. 거기 석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석가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들이 신이 돼버렸네. 신이. 공자도 신이 돼버렸고 석가도 신이 돼버렸고. 소크라테스는 뭐를 주장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별거 아니야. 철학을 했어요. 철학자. 그런데 진리가 뭔지 찾고 찾다가 그냥 죽은 거야. 진리를 못 찾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모르는 거. 거기는 예수님 전에 태어났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그 진리 찾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이제 제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 이하 제자들이 신적인 존재로 만들질 않았어. 소크라테스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공자하고 석가는 신이 돼버렸어. 그 나중에 이제 또 마음에 이슬람 창시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신이다 하면서 이슬람 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만이나 문선명이 10몇만, 20몇만 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백성이 다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만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안에서는 이만희가 신이라니까. 영생불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독특한 우리만의 교요, 교.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믿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불교하고 이슬람교는 다 만든 거, 유교도 사람이 후대에 만든 거라고.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점을 한번 다 살펴봅시다. 다른 점. 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가르치는 4대 선인이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님을 4대 선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3명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을 말할게요. 다른 점.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들이 쓰잘데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무슨 목적을 가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태어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는 그냥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난 거야. 그 중에서 조금 IQ가 높았든지 생각이 좀 달랐든지 다른 사람하고 좀 독특하게 살아온 것 뿐이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일 뿐이야.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 중에도 IQ가 뛰어나서 어떤 걸 하나 만유 인류의 법칙을 개발한다든지 발견한다든지 하면 그냥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교를 만들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고,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진리,
이거는 종교를 만들 수도 없죠. 사실은 진리를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종교를 만들겠어.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걸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도 한 70살 살다 죽었고, 공자도 한 70살 살다 죽었고, 석가도 한 70살 살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나는 너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가부좌 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뭐하다가 죽고, 유병헌이 지가 신인다 어쩌고 하다가 그냥 죽고, 한간에는 유병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냥 때되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 뜻도 의미도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 때되면은 30살 먹고 죽고, 40살 먹고 죽고, 70살 먹고 죽은 거하고 똑같아. 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명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이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중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 고뇌하고 이제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살이가 나온대요.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저하고 여러분이 죽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죽으시길 원했어요? 죽으시길 싫어하셨어요? 죽으시길 싫어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기 싫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33살에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 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셔야 되니까. 죄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목적이 있고 죽으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무리 성인이라고 떠들고, 아무리 열반을 했다고 떠들고, 아무리 자기가 훌륭하다고 떠들어도 다시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조금 표현이 그래요. 이것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같은 동질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시 살아나신 분하고 그냥 목적 없이 이 땅에 와서 그냥 목적 없이 죽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그분과 어떻게 동등된 위치에 놓고 4대 성인이니 종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냥 4대 성인 어쩌고 또 종교 어쩌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이거를 절대로 용인하면 안 돼요. 이거를 절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어야지, 그냥 같이 동질감으로 동격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그러는데 두 가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상에 7번을 보여주셨잖아요. 7번. 사람들 앞에 7번을. 살아나신 몸, 이 몸을 7번을 보여주셨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동시에 몇 명이 봤느냐? 500명이 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지금도 500명이 본 것을 누가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요? 아니요? 진실이죠. 진실이죠.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딱 타고 가다가 신호를 어겼어. 그러면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어길 수 있지. 나 신호 안 어겼습니다. 경찰 둘이 만나도 안 어겼어. 어디 증거 대박 할 수 있는데 500명이 동시에 당신 어겼어. 그러면은 거기다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5명만 돼도 법정에서는 1명만 확실한 증인이 있어도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인구 분포하고 지금 인구 분포 지금 73억이에요. 그때는 2억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5만 명이 본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동시에 몇 명이 봤다고? 5만 명이 봤다고. 잠실 체육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동시에 다 본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왜 올라가셨어요? 2가지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슴 좀 쳐봐.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할렐루야. 저는요, 장례식 전에 어디 가서 이 설교할 때마다 막 얼마나 감격이 벅차는지,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다. 거처가 있다. 그냥 천사들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손수 나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계셨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남은 생에 믿음 생활 잘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왜 올라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 때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동문에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서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돼서 이미 가 있는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종교가 수만 가지라 그래요. 수만 가지. 우리가 이제 세대, 3대 종교 해가지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는 넣지 말자고요. 기독교는 넣어도 괜찮아. 개신교는 넣지 마.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가 5만 가지가 넘는다. 5만. 그러니까 5만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6만이라고 그럽시다. 6만 가지가 넘는다는데 한번 보세요. 그 6만 가지 종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종교가 있냐고. 하나도 없잖아. 따라합시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오직 개신교만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불교인들하고 막 싸울 필요는 없어. 너는 뭐 종교도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어. 왜?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만
내 심령 속에만 아유 저런 거는 종교도 아니요 속으로 우리 개신교는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 분명히 살아나셨어. 다시 오실 거야. 이러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라지는 거죠. 2024년 부활에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목적,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씻어주시려고 하신 죽으신 목적,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믿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개신교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